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땅에 속한 것을 죽입시다.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삽니다. 두 군데서 사는 아주 특별한 존재죠.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이 가짜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진짜도 아닙니다. 이곳은 임시 사는 곳,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만 사는 곳,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세상은요, 잠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결정하게 되죠.
세상에서 그럼 잘 사는 삶은 부귀, 영화, 권세 그거 누리고 사는 삶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 자격을 얻는 삶을 살 때 그게 가장 잘 사는 삶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자격을 얻으려면요,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오늘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나?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로새서 3장 2절에 의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왜?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 생명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의 재림하시는 날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죠. 이 내용에 대하여는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둘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가 뭔가? 골로새서 3장 5절에는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악한 유혹이죠. 이런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죠. 내가 죽이지 못하고 자꾸 이 유혹에 반복되어 넘어가는 것은 바로 땅에 있는 지체가 거룩함으로 가는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죠. 세상에서 사랑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야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의 띠로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 전체를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려고 희생제물이 되시어서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남을 위해 나를 버리는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 다시 강조하지만 사랑으로 돕는 삶, 사랑의 끈으로 매는 삶이어야 되죠. 네 번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뭔가? 욕심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을 바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하려는 겁니다. 그 이상을 가지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 가지려 하고 또 행하려 하는 것, 우상숭배죠. 그래서 욕심을 우상숭배라, 이렇게 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욕심, 그건 다 아는 대로 실패의 길이에요. 죄의 시작이에요. 죽음을 향하는 길입니다. 사람의 손이나 또 나무 목각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운 것, 그거 아무 힘이 없고 또 존재하지도 않는 것, 그것만 안 섬기면 된다. 그런 우상만 안 생기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그 이상을 행하려 하는 것, 가지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에 욕심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거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욕심이죠. 욕심은 에너지이기도 하죠. 욕심이 없이는 매일매일 살 수 없습니다.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또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문화, 문명, 이런 거 사실은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그럼 욕심은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한도라는 것이 뭔가? 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계시지 않거나 사라지셨거나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이렇게 자리 잡는 것. 그것이 모두 다 우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작하려 할 때, 내 마음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뭔가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 묻자고 행하는 것, 그것이 모두 우상이고 실제 행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첫 번째가 아니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자리를 비켜두는 것, 이 욕심이고 우상이고 이런 행위들이 바로 우리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예,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째, 매일매일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해야 되죠. 무엇을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닌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은요, 내가 축복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살아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예비하신 그 많은 복을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그게 축복이죠. 그 축복을 가지려는 노력. 그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과 하늘에 동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으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5장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둘째,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셋째, 매일매일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넷째, 욕심을 내 가운데서 버려야 됩니다. 네. 다섯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살 자격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에베소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다. 예,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따르면, 어려운 일이 따르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네,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가 회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 징계를 멈추시지 않아요. 내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럼 뭘 회개해야 되나요?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첫째, 내가 이제껏 땅의 생각만을 하고 살았네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 내가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지 않았네요. 악한 정욕과 욕심에 살았네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셋째,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은 것, 사랑의 끈으로 묶지 않은 것, 사랑으로 덮지 않은 것,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넷째, 내가 욕심으로 산 것 회개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허락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한 겁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다섯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지 않은 것,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네, 그죠? 내게 기쁜 것이면 됐다. 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회개할 부분이다. 그 말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길로 돌아서죠. 평탄할 때 회개의 길 돌아선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 고통이 따랐을 때, 고난이 따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 회개의 가는 길로 이렇게 나서고 내 길을 되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떠나보낸다 말이죠. 떠나보낸다. 예. 이 세상은 우리 목표가 아니거든요. 목표가 아닌 것을 목표로 알고 거기에 바둥바둥 붙잡고 끌어안고 꽉 잡고 매달린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게 하시고 꼭 부둥켜 안은 팔을 떼어놓으시고 꽉 잡은 손을 펴게 하신다고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 또 고향, 보호세력,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훈련을 한마디로 말해봐라 하고 한다면 그것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손을 펴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 아브라함도 떠나게 하셨죠. 네. 고향으로부터 떠나고, 네.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떠나게 했단 말이죠. 최고의 문명권 그 당시에 거기로부터 떠나게 하셨단 말이죠. 거기에 기댈 것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죠. 네, 400년 동안이나 또 애굽의 포로가 노예가 되게 살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왜 그렇게 떠나게 하셨습니까? 바로 의지하고 있던 것, 꼭 잡으려 했던 것, 붙잡으려 했던 것, 그것으로부터 일단 떠나게 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네, 그 말입니다. 혹시 원망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발붙일 것이 하나도 없어. 기댈 것이 하나도 없어. 이 어찌된 일이야?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실패 연속이야? 기뻐하십시오. 그대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은 시작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면서 무심결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탑들, 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건 다 바벨탑입니다. 허무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쓰러뜨리는 것이죠. 네, 사업이 잘못되어졌다고, 사람으로부터 떠나갔다고, 배신을 당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그것에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떠나보낸 것이다. 그 말이죠. 근본적으로 성도로 사는 우리들은 이것이 순례자의 삶이어야 되고요. 나그네의 삶이어야 됩니다. 네, 한 곳에 머물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꽉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금시 지나갑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그 인생 시작되었죠. 이제 나이도 늙고 절망과 좌절의 끝이로구나. 아니죠. 그때가 시작이다 그 말이죠. 낮아질 만큼 낮아지고 더 이상 땅 끝에 이상 아래가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이야기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내 가운데 내가 기대던 모든 세상의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녹아진다고 할 때 그때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